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 34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34장 가운데서 우리는 3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까지만 함께 봉독하십시다. 함께 합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촉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숫 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은 5절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예, 오늘 34장의 제목은 심판받는 자의 모델이 되지 말라 하신다. 심판받는 자의 모델이 되지 말라 하신다. 이사야서의 전반부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이 34장입니다. 여기에 세상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은 어떻습니까? 매우 강렬하게 진행될 것이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에 볼까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나라와 민족,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에 이제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촉하게 마셨은즉, 이 칼이 마시는 게 뭐겠습니까? 피입니다. 그죠?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이 가지고 있는 피를 취해버린다고 그러죠. 다, 그냥 도륙당하는, 생명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특히, 6절에 보면 보스라라고 하는 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보스라는 사람들에게 의하면 에돔의 도성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그냥 도성이 아니라 정말 양쪽이 절벽으로 되어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문과 나가는 문만 막으면 이 보스라라고 하는 성을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아무도 없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스라가 어떻게 됩니까? 희생제사의 터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6절 후반부에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이 에돔 땅을 비켜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에돔의 도성인 이 보스라라고 하는 곳에는 그 히브리 말로 제바흐라고 하는데요. 이 제바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일어나는 그 민족 말살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결 예식이라고 표현되는데요. 뭐 가나안에 있는 7 부족을 그냥 다 진멸하라고 하잖아요. 진멸하는 것.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제바흐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제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결을 위한 희생제사.
그런 엄청난 살육이 이루어지는데 그 재물이 결국 누구겠습니까? 에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면 참 정말 잔혹스럽죠. 근데 왜 이런 표현들을 썼겠습니까?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잔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제바흐라고 하는 이 희생제사를 보면서 와, 하나님은 피를 즐겨하는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신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싫어하는 경우들이 왕왕 생겨납니다만은 그것은 본래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구약 시대잖아요. 고대 시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희생제사, 정결의식 이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지를 헤아려 본다면 이 시대에 이런 제바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요. 전염병이 퍼졌을 때 완전히 불태우는 것과 똑같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을 막아버리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그 예방접종을 하고 예외를 두면 안 된다고 하죠. 특히 이제 콜레라 같은 거 우리 어릴 때 겪었잖아요. 콜레라 돈다. 장마가 지나가면 콜레라 돌죠. 장티푸스 돌죠. 이질. 그러니까 뭐 예방접종 뭐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겠다. 이제 정말 인간의 어떤 악함이 2차 대전 때 나타난 유대인의 학살이라든지 뭐 집시들에 대한 학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노사이드라는 이름으로 이거는 범죄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노사이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제노사이드가 아니라 정결의식의 한 과정이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에돔이 등장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에돔이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에돔은요, 유다 백성의 형제입니다. 이스라엘의 형제라고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시작해서 에서와 야곱 이렇게 나누잖아요. 장자였던 에서, 둘째였던 야곱, 이 둘의 갈등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어쨌든 형제들입니다. 자, 그런데 에돔은 지금 어떤 모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자의 모델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게 이게 비극인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이 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왜요? 에서가 장자입니다. 그런데 배고프다고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충성, 제가요, 배가 고픈데요, 동생한테 잠깐 빌려주거나 내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주신 분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자동차를 받았다. 아빠, 이 자동차 내 마음대로 처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처분할 때 아버지한테 충성, 아버지 이때까지 자동차 잘 썼는데 이제 좀 팔고 싶습니다. 팔아요, 말아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보지도 않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저놈은 귀한 줄을 모른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다는 것입니까? 참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가르칩니다. 왜요? 그 시대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에 대해서 귀하게 여길 줄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함부로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감사하지 않더라 하는 것과 연결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이 논리로 따져봤을 때 너무 극단적으로 가나요? 세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당연히 알아요.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면 그 다음에는 어떤 모습? 교만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세상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강대국의 통치자들이 얼마나 교만해요. 푸틴이 얼마나 교만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시진핑 얼마나 교만해요. 김정은 얼마나 교만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요, 국민을 무시하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강하지는 않고 나와서 인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강하지만 못하냐? 우리나라 대통령이 추석 인사했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돼버렸다면 정말 난감하잖아요. 우리 대통령 참 겸손해. 참 우리 대통령은 생각을 많이 해. 대통령의 그 눈빛만 봐도 국민을 위해 아끼는 마음이 넘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에서의 모습, 이 에돔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의 모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성도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 에돔이 잘못된 거야, 이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그걸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열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에서를 통해서 어려움에 빠진 이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는 부분을 완전히 엿바꿔 먹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요, 에돔은 유대민족의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광야를 쭉 지나다가 가나안으로 갈 때 이 길 좀 통과합시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안 된다 그런다 들어오면 칼을 들고 우리가 싸울 준비하고 들어와라. 그러니까 형제들하고 싸우면 안 된다라고는 하나님의 언명이 있으니까 그거 그렇게 못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 도중에 내분이 생겨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일을 겪습니까? 유다 왕국 후기 시대 때는요, 역대하 28장 17절에 보면요, 아하스 왕이 이 에돔의 공격 때문에 아시리아 원병을 요청하는 일이 생깁니다. 형제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방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유다 왕국이 약해져 있을 때죠. 또 바벨론이 공격에 들어올 때 결탁해가지고 짝짝꿍 해가지고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긍휼을 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 속에 긍휼이 없다라고 한다면 엎어버리시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가비 여기기에 감사함이 없고 살아가는 마음, 함께 살아가는 이들 이웃에 대한 마음이 메말라버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 오히려 어려움을 더해주는 악함이 충만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용납 안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왜 하실까를 되돌아봐야겠습니다. 율법도 잘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 안 해요? 율법만 지키지 말고요, 사랑도 행하라고, 긍휼도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뻔한 겁니다. 우리가 옛 습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들의 이야기가 에돔이 나쁜 놈의 모델이 됐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자로서 살아가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은혜를 싹 뺏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똑같구나. 그리고 더 호되게 혼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이게 먼저 된 자가 겪는 수고예요.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긍휼을 잃어버린 시대에 가혹한 심판만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이사야를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오늘 저런 현실들 보고 안타깝게 여길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에 일조하는 모습이 있다면 속히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담으면서요, 제목처럼 심판받는 자의 모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이 월요일을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을 이루었고 그 에돔이 오늘 안타깝게도 심판을 당하는 이 세상에 이유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와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지요.
심판의 모델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라 여기며 이 한 주간 에돔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